미가서 6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또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인간은 항상 성할 때가, 그러니까 이제 높이 올라가서 참 영화로울 때가 있는 반면에 또 타락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죠. 내가 잘못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는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며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해 주시지만, 또 그것이 이제 태평성대가 되어서 아무런 위협이 없이 이제 평온할 때가 되면 이제 인간은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립니다. 범죄하고 그리고 이제 타락해 가죠. 구약시대의 타락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제사를 하느냐? 우상을 섬겨서, 이제 우상을 지어서 그들에게 섬기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그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 왕조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떨쳐버리지 못했던 바알과 아세라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도 남을 만한 우상이었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사 행위에, 이 쾌락에 이스라엘은 노예가 되었던 거죠. 그것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가난한 자들이 이제 고통받습니다. 타락이 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생겨요. 굶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잘 따른다고 하면은 남들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있어도 굶은 사람들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내 밭을 동그랗게 추수를 해서 내 귀퉁이는 거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율법 안에는 11조보다 더 어마어마한 양을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과부를 위해서, 고아를 위해서, 객을 위해서 남겨두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사각형을, 동그란 사각형 안에 원을 만들어서 그 원의 넓이와 그리고 그 정사각형의 넓이를 재보면 26% 정도에 되는 더 넓은 사각형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각형의 넓이가 100이라고 하면 그 원의 넓이는 74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남겨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또 추수할 때 떨어진 나달도 줍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 그런데 편법을 쓰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탕욕으로 물들어 버린 그들에게는 이웃을 돌아볼 만한 그러한 눈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타락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예물들이 드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바르 성경 통독 중에 읽었던 말씀 중에 성전 수리를 위해서 거두었던 제물들을 제사장들이 착복했던 그러한 사건들을 바라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용되지 아니하고 그들의 욕심을 위하여 사용되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될 예물들을 개개인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드려지지 않는 모습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또 이 타락은 왕이 율법에 매진해야 할 상황에 오히려 우상을 탐하며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왕을 하나님께서는 쉽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실진데 또 사람들이 왕을 만들어 달라라고 계속 요청을 했죠. 사사기 때 그때의 왕이 없었으므로 그때의 왕이 없었기에라고 계속 하나님께 왕을 요구해서,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왕을 허락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손에 쥐고 그 율법을 계속 읽으며 떠나지 말며 그 율법을 전하는 사람이 왕이라는 그 직무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렇지 아니한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미가가 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한 상태이고요. 그 멸망을 바라보는 남유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셨구나, 하나님이 진노하셨구나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도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이제 선지자들이 정말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이 자신들의 동포를 향해서 너희들 자꾸 그러면 멸망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 닿았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귀는 막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올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들이 잘 전달되어져서 백성들이 잘 따라가고 있었을 때에는 이 말들이 귀에 쏙쏙 박혀서 하나님, 제가 저희들이 잘못하였나이다 하며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였을 텐데, 이미 타락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이들의 외침은 그들에게 더 이상 닿을 수가 없었죠. 이미 타락해버린 사람들이 많아가는 시대에는 이미 그들이 얘기하는 법 정의가, 그들이 얘기하는 행동들이 벌써 그것들이 옳은 것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범죄한 것들이 옳은 것이 되고 하나님을 돌아서는 것들이 이미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는 헛소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미 유다의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 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들이 듣질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아무리 너희들이 잘못했어,
지금 너희들이 가고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야라고 목이 터져라 외쳐도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멸망할 텐데. 예레미야가 정말 눈물을 흘리며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외쳐 말하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 성전 앞에서 통곡하며 울며 예레미야 애가를 썼는 그 마음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거죠. 미가 선지자 시대에 똑같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어. 너희들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 이제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미가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미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전의 일들을 기억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시는 미래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룩한 예물을 드리자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아멘.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고르라고 우리가 한다면 몇 날 며칠을 고민하지 않습니까? 아니신가요? 네. 요새는 봉투로 주는 게 더 좋다고는 하지만 이성 간에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뭐 기념일이나 이런 것들을 챙기는 모습을 바라볼 때 요새도 막 인터넷에 막 올라와요. 막 이렇게 보면은 이제 만난 지 1년 되는데 무슨 선물을 하면 좋을까요? 막 이러면서 막 애들이 막 그런 글을 올리면 막 밑에서 막 댓글들을 열심히 달아주면서 응원합니다. 어떠한 선물을 드리는 것이, 어떤 선물을 주는 것이 이 사람이 정말 좋아할까?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은 많이 없어요. 주고 싶은 것은 막 이만큼 있는데 지금 내가 가진 수초중에 있는 돈은 얼마 없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감동시켜야 되는데 얼마나 고민을 할까요? 저도 옛날에도 그런 적이 있긴 합니다. 근데 선물을 주고 나서 바로 채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는데요. 괜히 아깝더라고요. 근데 그 선물을 준비하는 그 과정까지는 너무 막 행복해요. 받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 막 받으면은, 이 사람이 받으면은 막 어떻게 좋아할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선물을 준비를 가끔씩 할 때 뭐 그런 것들을 기대합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요새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막 이제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저는 좀 다른 사람들과 좀 생각이 좀 다른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어디를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이거 누구랑 같이 좀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어머니들랑 같이 모시고 오든지 아니면은 이제 저와 친한 이런 좀 지인들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함께 나누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그냥 기분이 좋아져요. 이미 선물을 준 것 같이 막 이렇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언제 빨리 한번 데리고 와볼까 하는 생각들을 이렇게 해보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인데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이 예물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골라야 하겠습니까? 예물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의 헌금이 있고요. 그리고 헌물을 포함한 내 삶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배, 봉사, 그리고 헌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입니다. 돈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왜 돈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복의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는 그것에 감사해서 우리의 어떠한 것을 드릴까 고민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따로 구별해서 시간을 내어서 내가 따로 장소를 선택해서 또 내가 어떠한 모양으로 내가 또 어떠한 발걸음으로 또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삶을 살아나갈 건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건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건지,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바쳐야 할 건지, 그것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물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헌금을 가지고, 우리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헌금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만큼 하였으니 하면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헌금은 과부의 2렙돈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며 그 구석에서 눈물로 기도하였던 그 과부의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다한, 그리고 정성을 다한 모습을 드려야 합니다. 모든 예배의 자리와 그리고 봉사, 헌신의 모양이 우리가 무언가 숙제를 하듯이, 우리가 밀린 숙제 막 해치우듯이 막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막 그러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한순간은 한순간이 정말 귀하고 그 한순간 한순간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도록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 순간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 모양이 어떠한 모양이든지, 어떠한 삶이든지, 또 어떠한 헌신이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내가 진정으로 바쳐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봉사의, 그리고 헌신의, 그리고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은퇴 장로님이셨던데요. 그분은 원래 목사님이셨대요. 목사님이셨는데 은퇴를 하시고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로 이제 출석을 하시며, 목사님도 장로님이니 은퇴 장로님으로 이렇게 모시며 섬겼는데, 그분이 항상 일주일마다 한 번씩 꼭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화장실 청소를 하십니다. 남들이 정말 하기 싫어하는 그 화장실 청소를 본인이 토요일에 오셔서, 목사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더러운 곳에 가셔서 고무장갑을 끼우시고 장화를 신으시고 그것을 솔로 가지고도 아니고 수세미를 가지고 손으로 다 닦아내세요. 그 모습을 바라보니 신무장로님들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신무장로님들도 쓰레기 빗자루를 들고 나가서 교회를 쓸기 시작하셨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장로님이 오셔서 화장실을 청소하기 시작했더니 교회가 달라졌더라. 어떠한 모양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직분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하나하나가 귀한 겁니다. 화장실 변기 하나 닦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또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쓰레기 하나 줍는 것도 주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치운다고 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실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실까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항상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귀히 받으실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드리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미가 6장 8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정의를 행하는 삶, 이게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나 혼자서 외치어서 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악하고 타락해져 있고 또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가 외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쳐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외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필코 그것들을 완성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기쁨으로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믿음으로 세워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내 방식대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내 정의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분별하는 그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외쳐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해야 됩니다. 부부끼리는 낯간지러워서 사랑한다고 말은 못 하시겠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도 뭐야 이러시는 분들 없잖아요. 매일매일 고백하세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막 기뻐 뛰실 정도로 좋아서 그렇게 고백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며 또 그것을 실천으로 행하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 실천이 무엇입니까? 바로 헌신과 봉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뭐든 다 한다고 막 하잖아요. 하늘에 별도 따다준다 그러고 막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면 그것들도 우리가 실천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에 띄어진 대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당대의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 성경에 노아가 누구와 불화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도 없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우리의 자랑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지 우리의 육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아니에요. 우리의 커리어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태어났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중에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뻐하셨으면 죽음의 고통까지도 그를 함께하지 않으시고 죽음의 고통에서 그를 건져내셔서 아예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정말 로버트 같은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은 하나도 하지 않았겠죠.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한두 번씩은 실수하고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도 주시고 그들에게 언약도 해주셨지만 이 에녹은 딱 이 한 문장,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말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았다라는 게 아니라 동행하더니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면하게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제 한번 이 시대로 한번 넘어와 볼까요? 아까 타락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가 이제 타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아요. 예배도 잘 드립니다. 모든 예배들, 오히려 더 많은 예배들을 지금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교회들은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히려 망령되이하고 그들 하나님을 욕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성도들에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로마 카톨릭이 타락했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직자들이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면죄부를 팔죠. 어디 그러한 게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통 안에 딸랑 소리가 나면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끌어내 주실 거라는 그 말이 어디 있습니까? 교황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며 주변의 나라들을 짓밟았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종교 개혁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들이 생겨났죠. 예수교 시대에 유대교의 타락도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때에 존경받고 그때에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율법을 교묘하게 지키는 척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자신들의 이득이 있는 곳에만 적용시켰던 거죠. 우리가 요새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갈 때 선이 무엇인가 이제 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영화를 봐도 그렇고요.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요. 선의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제가 이전에는 나쁜 놈으로 나오더니 갑자기 착한 놈이 되고 또 다른 나쁜 놈이랑 같이 싸우며 막 이렇게 막 얽히고 설키는 그런 스토리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해요. 저도 드라마를 자주 보지는 않지만 예전에 빈센조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악을 악으로 이기는 내용이에요. 참 그거를 보면서 이 애들이 이거를 보고 날 때 선악의 경계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이겨도, 눌러도, 악을 악으로 벌해도 없다라고 그들은 이제 믿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양이든지 선을 지키면 된다라는 그러한 모양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이 생각한 온전한 방법,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온전한 정의, 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 때에 악으로 오지 않습니다. 온전한 선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실까?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예물로 바쳐드림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정의에
가까이 나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선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때를 기다리시는 우리 원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